전에 그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에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몸에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의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그 올림픽 내용을 봤더니 그 알파인 스키잉이라서 한 1200m에서 산에서 스키를 타고서 바다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에 출전한 사람들을 보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정확히 이제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4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해서 이 패럴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오는가 봤더니 바로 앞에 먼저 다른 스키 타는 사람이 앞서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마 가물가물해 보이나 보죠. 그래서 앞에 내려가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가더라고요.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 따라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다리가 없는 분들, 그래서 한쪽 다리를 가지고 스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한쪽 다리가 있고 한쪽 팔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른 다리 하나만을 가지고서 밸런스를 하고 1600m 되는 데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손에는 또 스키 모양 만드는 것을 잡고서 이렇게 턴할 때마다 그걸 바닥에 대고서 발 대신, 다른 발 대신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지 중에 어느 부분이 없고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어느 부분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런 올림픽 종목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이유인가를 또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하는 순간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한 감사가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에바브라의 보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 속에 감사가 늘 넘쳐야 될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성도들 어떻게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한다면 감사할 것은 무지하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감사가 아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무지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마귀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그런 속삭임을 할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냐면서 안 좋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귓가에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날마다 기도가 넘쳐야 될 것이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잘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고한 믿음에 서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로마서 8장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음성으로만, 성경에 기록된 글씨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잘하고 잘못함을 근거로 한 사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으로 보이는 서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 군데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의 삶을 마칠 때가 다 돼서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게 될 것이고 모든 수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13장 내용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씻으시는 그 수족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 실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골로새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 실천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가정에서 내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부모를 향한, 내 이웃을 향한,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우리의 사랑 실천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곳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살아갈 곳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95세를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922년생이신데 올해 96세가 되시는 해인데 96세가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빌리그레 목사님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분은 이제는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며 그들에 대한 영적인 보고를 에바브라에게 들었을 때 감사한 이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에바브라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복음을 듣고 난 후에는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들을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30세쯤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외침의 말씀,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모든 곳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면서 인생을 사셨던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했다 칭찬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도 95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셨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 사건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